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가 이전처럼 더 뜨겁게 부흥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시간들도 늘어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놓쳐버리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꿈, 비전, 능력 다 소실하고 다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능력 주신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띄워지나요? 예. 한번 각 절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교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시작.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정결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더러움이 없는 없는 경건은 경건은 곧 곧 고아와 고아와 과부를 과부를 그 그 환난 환난 중에 중에 돌아보고 돌보고 또 또 자기를 자기를 지켜 지켜 세속에 세속에 물들지 물들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이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를 살펴보다가 잠시 좀 멈췄는데요.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복음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야고보의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믿음과 행함의 충돌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야고보의 그 의도를 간과한 결과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미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흩어진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다는 뜻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야고보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를 강조한 책입니다. 특별히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로 가까이 갈수록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세 때에 꼭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뚜렷한 어떤 구조상의 체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신의 내용 전개가 어떤 논리적인 연결 고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도 단편적인 어떤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도 좀 산만하고 산재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의 짧은 야고보 서신이지만 나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론을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성도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서론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부터 5장 6절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중심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이겨나갈지를 강조하면서 서신을 맺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까지 보았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적인 이 부분에서는 야고보서의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시련과 시험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지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대해야 되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한 줄 알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오늘 정필도 목사님, 소영노교회 정필도 목사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냥 저는 발인 예배 참석하고, 우리 장일애가 어렸을 때에 정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발인 예배 참석하고 저기 창원 공원 묘원까지 그 학원 예배까지 같이 참석하고 왔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면 스캔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은데 전혀 이분은 일절 그런 일이 없는 분이죠.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이분의 일생을 쭉 그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영혼 사랑, 두 번째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구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이 두 가지만 딱 집중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분의 삶에 100분의 1 되겠습니까? 1000분의 1 되겠습니까만은 그 마음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혼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나름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82살 아주 젊으신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므로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 그것이 서론의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19절,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아주 이제 세밀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지, 그리고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본론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험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진짜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시험 올 때에 성도는 진짜 신앙을 보여줄 기회다.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그때 보여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는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덕목들을 야고보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좋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주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헌신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열정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신앙이 좋다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예, 실제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열매로 헌신과 열정이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영어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enthusiasm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enthusiasm, 이 말은 in, and이란 말이고 이건 안이라는 뜻이죠. 안. enthusiasm, 이 말은
theos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열정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열정과 열심이 꼭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기질상 열정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열정이죠. 오늘 야고보는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생활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주 생활적인 차원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19절에 세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먼저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사람. 사실 이 세 가지 교훈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는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듣는 데에는 좀 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할수록 성내기도 잘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막 말을 하다 보면 성이 나죠. 말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성이 안 나는데 계속 말하다 보면 막 성이 막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신앙,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듣기를 속히 한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쓴 글 그리고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이 쉐마 이 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복과 어떤 저주를 내릴지 들으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하시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이죠.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11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잘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고집이 세면은 그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매일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속어스럽게 이것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또 자를 것 자르고 해가지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자방에 올리거든요. 그 목자님들이 그것을 또 목원들에게 전달하죠. 이 새벽기도 말씀을 몇 번 조회했는지 다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몇 번 좀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누가 듣겠나 싶으죠. 근데 80명 이상 듣습니다. 매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신방 가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서 직장 신우회가 있는데 그 신우회 멤버들에게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 설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우회들이 보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우리 집사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잘하신다 집사님. 자꾸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직접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자신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말씀이 없다. 미안하지만 예배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또 좋은 생각을 통하여서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말하고 가는 것은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일방적인 거죠.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새벽에 오시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그래서 잘 부르짖기도 하고 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대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존귀히 여긴다는 뜻이죠. 젊은이가 어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어른들의 인생을 존중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사람, 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유는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급하게 많이 하는 것 말고 그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을 좀 더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더디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브라디우스라는 말인데 반응이 느리다는 뜻입니다. 반응이 느리다. 반응이 느린 사람, 흔히 우리가 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일에 오히려 반응이 더딘 사람이 그 사람이 경건할 수가 있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을 할 때에 듣기는 속히 잘 듣지만은 신중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조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2개씩 주신 기관이 있고 1개씩 주신 기관이 있습니다. 2개씩 주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눈 2개 주셨어요. 귀 2개 주셨어요. 팔 2개 주셨어요. 다리 2개 주셨어요. 이것은 2개씩 줬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손도 열심히 일을 하고 발도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서 2개씩 주신 거예요. 하나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주신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입니다. 입. 하나만 주신 것은 조심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많이 쓰라는 것은 많이 쓰라는 뜻으로 주셨다면 입 한 2-3개 주셨겠죠. 입 딱 하나만 주셨어요. 조심해서 쓰라. 2개 주신 것은 열심히 손도 열심히 놀려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발도 열심히 놀려가지고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고 귀도 양쪽 말을 다 듣고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눈도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입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조심해서 사용해라. 신중하게 사용해라. 결국 잘 듣는 사람은 말하는 일에 조심하고 더디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예, 막 자기 말 하려고 하는 거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일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인간이 가진 이 말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이 되고
남과 자신의 처지를 비난하며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께 있다. 모든 게 주님께 있다. 무섭다 무섭다 하면 여러분 무서운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휴스턴에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레이크우드 처치. 그 목사님 부부가 다 목사인데 조엘 오스틴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부인 목사님이 빅토리아 오스틴입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가 아주 신학적으로 여러 종류가 많아요. 번영신학이다, 또 뭐 설탕신학이다, 사탕발림신학이다. 보니까 이분의 신학이 우리가 볼 때 계획주의 신학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하고 최소한 한 30분 앉아서 차 한 잔 마셔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카더라 그 말 듣고 사람을 판단해서 안 돼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 한 부분과 설교하지만 그 설교를 할 때에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노선하고는 조금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분의 어떤 간증 중에서 좀 제게 아주 도전은 아니지만 아이고 그런갑다 이런 어떤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 목사님 집에서 교회로 가는데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큰 저택이 나온답니다. 큰 저택이 나오는데 수영장이 딸려 있고 그리고 마당도 넓고 조경이 잘 된 아주 큰 멋진 집이 나온대요. 그 집을 통과한대요. 그런 집은 뭐 수백억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지나면서 이 부인 빅토리아 오스틴 이 부인이 사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집 우리한테 주세요. 저 집 우리한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야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저런 집을 달라고 기도하냐고. 그러면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데 이런 거 못 구하냐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그 집을 지나서 교회로 갈 때마다 하나님 저 집 주세요, 저 집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더라고요. 남편은 좀 반신반의했지만 사모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몇 년 뒤에 그 집을 실제로 사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들으면서 뭐 저런 개인적인 경험이 보편화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우리는 치부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또 무겁게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참 안 돼요. 들을 때뿐이고 또 지나가면 또 우리는 우리의 말에 불신앙적이고 불만고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려지는 대로 그 귀에 들려지는 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말, 불신앙적인 말, 거짓말, 비난과 험담의 말, 막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거 다 덮어둬야 됩니다. 이런 말은 절제하고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급히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분을 내는 것은 마귀로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틈이 무엇입니까?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옵니까? 우리가 분낼 때, 성낼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분이 치밀어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딱 그때 그것으로 멈춰야 됩니다. 이 분이 날 때 행동하면 안 돼요. 분이 날 때는 절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분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으라. 분을 풀으라 그러죠. 품지 말고. 분은 푸는 것이지 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성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 모세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40에 애굽 병사를 쳐 죽였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피신 가서. 그 미디안 40년 동안 80살 될 때까지 양을 치면서 뭐 거기서 말할 벗이 있습니까? 혀도 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단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살 때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인도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돌려서 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도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리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그곳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줬던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자기 아버지들 다 죽었겠죠. 근데 이 후손들도 똑같이 그곳에 와서 모세에게 물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너희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데 물을 주라 하면서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은 명하여 주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룩함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런 불이 나고 화가 날 때는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냥 스탑,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리 행동도 하면 안 돼. 일전에도 부끄러운 고백이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분이 나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신혼 초에 집사람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툰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막 또 분이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제 머리를 방문에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쫓겨내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좀 그런 성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막 받아버렸어요.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방문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방문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키가 1cm만 컸으면 골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저는 머리에 못 박혀서 돌아갈 줄 알았어요. 키 작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절대로 화나고 분났을 때는 행동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말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똑같은 40년 전에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너한테 물 주라면서 그냥 반석을 쳐버립니다. 물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은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할 때 했습니다. 왜 못 들어간지. 어쨌든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이런 분노를 낸다는 것은 그 분노의 심리에는 자기 정의, 자기 완벽주의, 자기 절대라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내 정의가 완벽하다. 이런 교만이 깔려 있어요. 즉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마시고 하는 것이지 왜 자기가 내가 너희들한테 물 주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맞다. 내 뜻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가 썩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분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 뜻하고는 다르구나. 내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보다 높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두면은 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듣지 않고 말을 급히하며 쉽게 썩내고 분내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기름을 갖고 있는 그 참기름병은 참기름 냄새가 나고 오물을 그 병이 담고 있으면 거기서 오물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도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악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 공산품 뚝딱뚝딱 찍어내듯이 찍어내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내가 연단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예수 믿고 자기 속을 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보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내 자아가 또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죄의 법을 따르는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자아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선을 따르려는 그런 자아가 있고 여전히 죄악된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는 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을 내어버리냐? 그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말씀만이 오염된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악과 죄가 물러가는데 그 마음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않는 이유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판단하는 마음, 말씀을 들을 때에 비판하는 마음, 말씀을 들을 때에 분석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전도사님이 가지고 썼던, 그 말씀을 장로님이 가지고 썼던, 그 말씀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썼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온유함으로 받을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금방 자신의 얼굴을 잊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 받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일단 받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난 뒤에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굽니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즉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다 된 것처럼 나는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방금 거울을 보고 가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1세기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진 청동 거울이죠.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도 막 거울 화면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앱 깔아가지고 막 자기 얼굴 보면서 막 놀이하는 그런 게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울을 뭐 때문에 봤냐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거울 봅니다. 청동으로 된 그 거울. 그 거울을 보면서 아, 내 얼굴에 이런 게 묻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얼굴에 오물들을 제거하죠. 그런데 아, 내 얼굴에 이게 묻었구나 생각하고 돌아서 떼기도 전에 그냥 그것을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울을 본 이후에도 계속 오물을 붙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받고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야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짧은 결론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합니다. 헛된 경건은 앞에서 쭉 해왔던 말씀인데 요약해서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헛된 경건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나만큼 똑바로 하는 믿는 사람 없다.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막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헛된 경건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야,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그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스스로를 가르쳐서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죄인 중에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자신의 과거의 죄, 부끄러운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지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는 이 바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좀 경건하다. 스스로 내가 좀 옳다. 여러분, 헛된 경건입니다. 헛된 경건. 빛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 빛을 통하여 먼지는 더 많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비천한 자구나. 나는 정말 허물이 많은 자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경건. 내 이만큼 했고, 내가 금식기도 이만큼 했고, 내 기도 생활 이만큼 했고, 내 이만큼 직분 쌓아 올렸고, 내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닌가? 다 헛된 경건, 헛된 경건. 헛된 경건은 스스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헛된 경건이에요. 금식 40일을 몇십 배 실시 뭘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진짜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저기 경기도 있는데 군목으로 있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 만나면 나는 목사인데요 하면서 명함을 딱 주는데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40회 실시 그런 거.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전부 다 헛된 경건이다. 전부 다 헛된 경건. 여러분 내가 좀 옳다라고 생각 자체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지금 헛된 경건 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재갈 풀린 말이나 소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사람 특징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그러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혀를 재갈 먹인다는 것은 생각 없이 조급하게 말하지 말고 조심하며 절제하고 그리고 훈련되어진 말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함부로 말하고 떠드는 거 말고 정말로 말을 절제 있게 하고 훈련된 말을 하고 소망의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동부사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네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절제된 말을 하는 것이고 훈련된 말을 하는 혀에 재갈을 물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말을 하시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말을 하시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시잖아요. 우리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진정한 성도가 행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혀로 말하는 것은 절제하면서 말을 하고 삶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혀에 대해서는 절제하지만 삶에서는 적극적으로 살아라. 삶으로 네 경건을 보여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고아와 오늘날도 고아는 더 그렇죠. 이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빨리 전쟁이 끝쳐야 됩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가 빨리 좀 국력이 센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국회를 대상으로 화상으로
연설을 했거든요. 동양에서는 일본은 해서 일본에는 연설했는데 우리나라는 연설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가 막 욕을 하는 나라인데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줍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좀 미력하나 봐요. 아니면 안에서 그런 어떤 마음이 별로 없던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멀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멀은 것 같아요. 그 참된 경건은 그런 소외된 자, 약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 그런 사람이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이 물질적인 구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 이런 섬김과 구제,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 진짜 경건한 자의 표지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섬김과 구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잘 아시는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었지만은 그때 피정복 국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그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작은 섬김, 그것도 전부 다 그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 형제들부터, 우리 교회부터 저분이 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돕기도 하시고, 이런 구제가 정말로 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짜 경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막 돕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들, 누가 좀 아프고 누가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지, 말 한마디라도 내가 격려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내 개인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쾌락과 이익과 자기 성공과 명분을 위해서 삽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부도덕한 일도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만,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네 속에 그런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살아라. 마치 잠수함이 물 속에 있지만 그 물이 잠수함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속의 물길이 네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를 잘 지켜라. 여러분,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많은 불편, 불이익, 오해, 미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해 줍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듯 언어의 절제, 훈련된 말을 하는 것, 삶에서는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자신에 있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경건이며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 성도가 행할 바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경건하고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